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겠지요. 배경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와 같이 기록 연대는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인 64년에서 66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구체적인 증거를 1장 14절로 얘기하고 있지요. 베드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이 자기 눈앞에 직면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좀 7단계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질 때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6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거기서뿐 아니라 욥바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쳤다는 얘기도 있고 또 3번 부인하고 나서 원통하게 울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랬을 때 그대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무리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은 그런 이렇게 베드로의 전체 일대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일종의 자기의 유언장을 쓴 것,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정말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잡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 길을 달려간 사람이에요. 고통스럽게 순교할 것을 알면서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순교 현장 속에 바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짧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또 후세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또 그 가르침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장소는 당연히 로마였겠죠. 감옥 안에서 쓰신 글이겠죠. 수신자는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똑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주제는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칭의 교리를 변절시켜서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항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박해를 다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성도들을 거짓과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어서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 이단 문제,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박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의 문제, 이것을 거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 영감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전해준다라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시는 모양이다, 내 살아 생전에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쭉 가보면은 사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지중해 세계권에 꽤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삶의 상황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모양이다, 재림하실 때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영광스럽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 하늘을 통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옆에 있는 부모가 죽고 동료가 죽고 박해를 받아서 핍박받아 순교를 당하고 자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아이고 좀 참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고 또 재림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들을 이겨나갔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선생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글을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 350번 예언되어 있대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몇 번 정도 예언되어 있느냐, 누가 꼼꼼하게 헤아려 본 모양이에요. 저는 헤아린 적 없습니다만 헤아려 본 모양이에요. 거기에 의하면 316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6회. 구약에 예언된 예수께서 오셨듯이 신약에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증거죠. 그런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예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풀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죠. 이걸 풀다가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 풀어서 제대로 풀 수 없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걸 풀다가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뭐냐 하면은 더 믿을 만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재림은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 성경 앞에 나와요.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분명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마른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생으로서 자기 삶으로서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실한, 더 믿을 만한 예언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의 말들보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더 믿을 수 있다. 왜? 나는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예수님의 삶과 함께하면서 또 변화산상의 그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이 날이 샌다는 말은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샛별이, 이 샛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별이라고 얘기한 거죠. 샛별, 새벽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을 사사를 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샛별의 빛은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그때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다소 희미하게 여겨질지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고, 또 그분이 계신 그대로 직접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니까 너무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사사리 풀려 하지 말고, 좀 희미해 보이더라도 그냥 믿고 가라는 소리겠죠.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구약 예언의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단에 대한 얘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면 또 거기도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있느냐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한 겁니다. 바울 서신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또 무식한 분들이 잘못 풀어서 또 자기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막 찾아보다가 이 사이판이라는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CBS에서 나오는 사이판, 상시옷입니다. 사이비가 판치는 이런 뜻의 사이판입니다. 거기서 이단의 계보를 쫙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CBS 기자 변종국 기자인가? 그분이 쭉 기자들과 또 학자들 모아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있고, 또 구은파라든지 신천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했는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정동섭 교수님이라고 구은파의 원래 유병언의 통역을 하시다가 젊을 때에 그 회의를 느끼고 나와서 여기 침신대 교수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주고받는 말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병언이가 평소에 무슨 얘기 했느냐면, 우리는 천국의 스파이들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스파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들을 속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가에, 자기가 속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스파이들이니까 자기들은 그야말로 신천지 말은 모략을 해도 괜찮은 거죠.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고 사기치도 괜찮은 거예요. 신천지 확장을 위해서는, 그 종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구은파가 세 갈래가 있는데 유병언파가 있고 이요한파가 있고 박옥수파가 있어요. 근데 박옥수라는 분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고요. 이요한이라는 분은 중학교 졸업하신 분이고요. 유병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그분은 어디까지 졸업하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런 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성경을 푼다, 어떻게 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떠나가지고 딱 초등학교에 나오신 분이 이걸 계속 읽어서 풀어나간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 논리적인 근거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가요. 왠지 알아요? 이 이만희의 선생이 누구냐면은 그 유재열이라는 분이에요. 유재열, 장막 성전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만 17세에 성경의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환상 중에 먹고 예언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풀기 시작했어요.
이만희가 거기 신도였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럼 유재일은 어디서 배우느냐? 호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김종홍가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호생 기도원에서 유재일이도 배운 거예요. 그럼 호생 기도원 그분 어디서 배우느냐? 이단의 계보가 1917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917년까지. 거기서부터 쫙 풀어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흘러내리는 것을 다 답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요것만 비교해 볼게요. 유재일의 장막성전과 이만희의 신천지를 딱 비교하는데 3월 14일이 이 장막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성탄절로서 매우 중요한 날이래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 날이 창립 기념일이에요.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증인 교리가 있습니다.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거기에서 장막성전에서는 자기 아버지 유인구와 자기 자신이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이만희와 홍종효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싸우다가 갈라서 나가요 또. 그리고 보혜사 얘기도 나오는데 유재일이 자기가 보혜사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다. 어린 양이다. 여기 플러스 나는 이긴 자다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1969년 11월 1일에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유재일은. 그리고 장막성전 신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969년 11월 1일에 멸망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걸 이만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찰 때,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될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9년에 이미 20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리를 변경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20-30%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15만에서 한 17만 될 것이라고 추정하거든요. 지금 교리를 변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야기가 있는데 성스를 받아 먹었다라고 유재일이 얘기했는데 이만희도 똑같이 성스를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967년 2월에 이만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전 재산을 다 털렸다라고 얘기하면서 1971년 9월에 40여 개의 혐의를 세워서 유재일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5년 9월에 유재일이 구속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4년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1980년이 되게 되면 10월에 유재일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만희를 또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 유재일이라는 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강남 하는 분의 장인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미국 갔다가 한국 다시 돌아와서 사업가로 변신해서 건설회사를 만들고 부동산 사업을 해서 지금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분으로 현재도 살아계시는 거로 그분의 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그 이단 연구가 진용식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그 두루마리 계시에 의하면은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만 17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경 원문을 받아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록 이 10장의 책을 그 책이 한 권이었거든요. 그걸 유재일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만희가 받아 먹을 책이 없는 거죠. 이미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 이만희가 인정했거든요. 장막성전 신도로 있을 때. 그런데 또 이만희도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신천지 하는 해석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 낙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면 제자들한테 저기 가면 아무도 태우지 않은 나귀가 새끼가 있을 거니까 그거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갔어요. 갔을 때 나귀 새끼를 보고 데려오지요. 근데 그 옆에 나귀 어미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면은 이만희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낙이 새끼는 신천지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그 낙이 새끼는. 그럼 낙이 어미는 유재일이라는 거예요. 왜? 유재일에게서 자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되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문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연결시켜서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걸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참말 같아요. 계속 들으면 의식화가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단들은 간단합니다. 보통 보면 딱 공통점이 첫 번째 시대 구분. 다 시대 구분합니다. 뭐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요. 유재일의 시대, 이만희의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꼭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비유풀이 합니다. 왜 비유풀이 하겠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비유풀이 하죠. 신앙을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비유풀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직통계시를 얘기하면서 다 비유풀이를 해요. 그 비유풀이 역사도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단의 계보에 있어서는. 이만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걸 답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학적인 공부를 했었으면은 비유풀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성경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다 직통계시로 비유풀이라고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가 재림주래요. 보혜사 성령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완성했다 그러고 다 재림주래. 이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대로 좀 알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 교리를 갖고 좀 제가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언뜻 이번에 가지게 되었어요.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책별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한번 쭉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계보도 좀 보고 또 핵심적인 교리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해석을 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괜찮겠죠, 그죠?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도 별로 반응도 없고 이제 3장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 안에 그랬을 때 이 세대라는 말이 주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뭐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사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제한된 존재라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없어요. 무슨 하루가 있습니까? 오늘만 있어요. 오늘. 늘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시간을 창조했는데 무슨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그분에게 있겠냐고요. 그분은 늘 현재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인 그분에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현재형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뭐 첫날 빛이 있으라 그랬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또 뭐죠? 물이 갈라져서 육지와 바다로 나뉘었다. 여러분 그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루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이 하루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안 오시느냐 그러면? 왜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18장 2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시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디 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보면은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좀 더 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써서 주님 보실 때 깊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고 싶어 하셔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죠. 항상 현재이신데요,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만 계속 더디 온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또 주의 종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성품들을 그리스도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오십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거는 여기 설명을 잘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대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오시거나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래해 있는 분이지 우리 머릿속에 같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뭐겠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겠냐는 거죠. 왜 이런 말씀 우리가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언제 오실까? 10년, 20년 오실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뭔 의미가 있냐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로, 이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의미 없는 거죠. 당장 내가 여기 나가다가 지금 교통사고 날 수 있는 판국에 우리 남군사님 아들이 뭐죠 그거? 퀵보드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친 거예요.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판국에 무슨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시냐 그거 따지고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렇게 된다고요. 물론 계획은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항상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 하루가 천년이 되는 거죠. 그 하루가 주님 오시게 되면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린다, 종말을 준비한다. 무슨 뜻이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그대로 우리 올라갈 것이니까 뭐 하늘이 풀리든 땅이 뭐 풀리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